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정답이 하나로 있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것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역시 소유, 물질, 돈, 이것 없이 젊은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오래 살다가 보니까 전보다 오히려 오래 살면 살수록 뭐니 해도 건강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지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조금 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로 본다면 정의로워야지, 또 평등해야지,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쯤 되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텐데, 그래, 사람이 사는 삶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인간다운 삶일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평소에 별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어도 오늘 이 시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가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소중해.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상당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실까요? 만일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던 시절에 정치인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영국과의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독립하고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우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미국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영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면서 연설의 맨 마지막 구절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구절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유가 억압받으신 적이 있나요? 자유를 빼앗기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유가 축소된 때가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80, 90 연세가 그쯤 된 분들,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아주 절실하게 느낀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됐었으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우리의 전통과 정치적인 주권을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일들, 80, 90은 아니시더라도
또 그 다음 세대쯤은 혹시 여러분들이 월남하셨다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월남하셨거나 아니면 6.25 전쟁의 동란을 통해서 그 2, 3년 기간 동안에 불행스럽게도 공산당들의 통치와 지배와 점령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또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 뭐 이런 처절함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독재자들의 정부 밑에 있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 불의와 그리고 민주적인 모든 것들이 변형된 채로, 왜곡된 채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되어진 정권들 속에서 젊은 시절 또 이런저런 연유로 자유가 억제되고 억압된 경험한 분들, 그래서 마저 난 공산당은 잘 몰라도 그때 그랬어,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개인이 됐던 민족이 됐던 이 자유를 얻으려고 죽음을 불사했고 감옥에 가는 일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희생을 감수한 이들이 있어서 어느 나라나 우리를 포함해서 이만한 자유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이 당신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당신들은 내 진정한 제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진리를 알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텐데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들이고 살아있는 말씀들이지만 성경 가운데도 아주 빛나는 명제가 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학교들은 이것을 학교의 교훈으로 만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물론 그 진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해야 돼, 배워야 된다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우리를 깨우쳐 줄 거야, 우리를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 만들 거야. 그런 포괄적이고 세상적인 이해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좀 다닌 아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의 다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분 몇 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된다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한자가 되어 있습니까? 반면에 나는 자유하지 못해,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더 심화되어져서 내가 차라리 죽음이든지 자유든지 둘 중에 하나, 내 생명과도 바꾸어서라도 나는 이 자유한자가 돼야 되겠어 하는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종 운운하면서, 자유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우리는 지금 자유한 자이거든. 근데 무슨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자유한 자인데 뭐 굳이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만하면 자유하잖아. 근데 뭘 더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있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별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이미 자유 누리고 있는데 이만큼 자유를 받았으면 됐지 뭐 자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다고? 아니, 그럼 바벨론에서 400년, 430년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건 뭐야? 자유한 자였어? 아니,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120년 그렇게 아예 포로로 붙들려 가서 있었던, 그래서 돌아왔던 노예로 돌아온 그거는 뭐야? 아니, 그거 저거 다 그만두고 지금 예수님과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고 노예된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서 통치를 받고 있잖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총독이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들의 말로 표현하면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겠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아집을 가지고 우리는 암만 그래도 너희가 말이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세금은 빼앗아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너희가 가져갈 수 없어. 우리 이스라엘의 혼은 너희가 가져갈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참 가상하고 대단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됐잖아요. 안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자유자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정신 승리를 보고 우리 자신은 한 수 더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만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지를 못해, 여행을 못해. 우리가 뭐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고 어디 이동할 때도 말이야 군인들 무슨 휴가증 받아가듯이 그래야 된다는데 우리는 내마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외국이면 못 가겠고 내가 어디는 못 가겠어? 우리가 무슨 자유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자유를 줘야 자유가. 우리는 이미 자유를 다 정치적으로나 인권으로나 또 육신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유한 자야.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필요 없어. 진리고 뭐고 없어도 돼. 우리 자유롭게 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나 자유롭게 잘 살아. 너희들이나 걱정하라고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자유한 자 아닙니까? 정말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나를 이 포로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우리의 간구이고 우리가 간절한 열망으로 지금 우리 마음밭에 지금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어쩌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풀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것 때문에도 속박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합니까? 돈과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분 없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나를 지배하고 있어. 거기 내가 늘 무언가 매여 있어. 안 계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일에 잘 여의치가 않아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분 없으십니까? 스토킹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스토커가 나를 따라붙어서 내가 늘 불안과 초조에 떨지 않아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속박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노예와 종처럼 된 분 없습니까? 그거는 노예가 종이 아니고 그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고 희생이지. 그거는 같이 개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억압하는 독재자들이나 권세자들 때문에 내가 속박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힘들고 싫어하고 나쁜 일 사건 때문에 내가 노예가 종이 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자유하지 못한, 부자유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당신들이 자유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로마가 우리를 다 집어삼켜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놈들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뺏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스라엘 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 정신승리지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부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아니야. 당신들은 종이야. 왜? 당신들이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 아니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우리는 율법의 노예이고 죄의 종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과 죄의 종이 된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사망,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의 종이 되어 있다고.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다 결국은 다 똑같아. 저 천한 천민도, 고귀한 왕도, 여왕도 다 죽음에서 멀지 아니한, 어떤 인간 한 사람도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여왕이 97세를 일기로 70년 넘는 재위를 하고 그리고 끝났지만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오래 살기로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 더 오래 사셔. 우리 아버님도 그 양반하고 같은 해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셔. 왕도 아니고 뭐 어디 군수 하나 해본 분도 아니고 어디 동사무소 동장 한번 하신 분도 아닌데 더 오래 사셔. 물론 삶의 질이 다를 수 있고 부귀 영화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른 것에서 나는 돈에 자유해, 난 돈이 있어도 자유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난 그까지는 초월하고 살아, 이래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난 명예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까지 명예 인기 그건 뭐 얼마나 간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정체입니다. 죄의 결과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자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아마 죽음을 말하지 않아도 죽음이 아닌 것에서 난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으로부터 난 자유하지 못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는 누구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구주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오늘 있는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야? 구원이 뭐야? 자유함을 얻은 거죠.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죄로부터 사면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그래서 자유한 자가 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유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자유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자유한 사람이야. 죄에서부터 자유해진 사람, 죽음의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는 누구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자유하다. 자유한 거야. 어떻게 자유하냐? 오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첫째로는 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율법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야. 그게 내 제자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의 인생을 자유한 자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그걸 품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진정 자유한 자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거기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노예로,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굳건하게 그걸 견지하고 있어라.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구원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형제들아, 5장 10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보통 대답이지요. 성경이 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지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묶여있던 새가 새장에서 풀어놓아지듯이, 이 착고가 풀리듯이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영혼에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시간 예배드리고 날 때에 무거운 짐에 눌려있고 무언가 세상 근심 걱정에 발목이 묶여있고 마음이 폐쇄되어 있고 막 이랬던, 꽁꽁 오랏줄에 묶여있는 것 같은 나, 손목이 잔뜩 묶여 있었던 것 같은 나. 근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이 일어나고 편두통이 생기고 막 만사가 귀찮고 얼굴이 찌그러들고 하는데 견디다 못해서 두통약을 하나 먹어. 그러면 10분이고 20분 뒤에 서서히 통증이 사라지고, 그러면 병이 고쳐진 건 아니지만 내가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고 일이라도 하려고 하고 뭘 생각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가 뽀개지는 것 같아, 깨어지는 것 같아. 진통제의 효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억눌려 있고
묶여져 있고 속박되어 있고 짓눌려 있고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고 숨 하나 쉴 수 없게끔 막 옥죄어져 있는 우리인데, 그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가 숨통이 트이고 그 나를 짓눌렀고 무겁게 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슬며시 노연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해야 하고 넓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냐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무언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것 같냐고요.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온갖 것에 치이고 눌리고 온갖 것에 짓밟히고 온갖 무게를 느끼고 그냥 압도되어질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무언가 영혼이 슬그머니 평안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일,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이 힘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수시로 갱신해야 합니다. 나 자유자야, 자유자야. 여러분, 군대가 요즘에 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뭐 월급도 한 2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알바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어디 가서 알바해서 200만 원 받기 쉬워요? 물론 이건 풀타임인데 우리 애들은 알바하는 거고 그건 군대 가는 건 풀타임 24시간이잖아. 뭐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바하는데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교통비도 대주고 그러는 알바 있습니까? 그러고 돈 줘? 그거 다 재해고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좋아? 내가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제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아마 한 1년 몇 개월, 2년 가까이 2년 안 하고 말이야 1년 몇 개월만 모아서 온다고 해도 아마 그거 가지고 등록금도 할 것이고 해외여행도 할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소소하게 내가 길에 좌판이라도 내가 벌릴 수 있겠다. 뭐가 미천이 되겠죠. 근데 왜 힘들어 합니까? 군대에 가장 힘든 건 먹는 것도 좋아지고 입는 것도 그만하면 됐고 뭐 그래도 뭘 가꾸게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시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없잖아. 시간이 많이, 그래도 요즘엔 주말에 뭐 전화도 하고 말에 영상 통화도 한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응? 말년쯤 되면 공부해가지고 뭐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뭐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 봐.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자유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 문제는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 갈라디아서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유를 만끽해야 되거든.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오나 안 오나 믿음의 생활 하나 안 하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아니하고 부자유하고 무언가 억압되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언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더 굴레가 되어 있어. 그래서 더 나를 묶어놓는 또 하나의 나를 제어하는 것쯤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도닦아야 되고 내가 금욕해야 되고 이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 자유해, 자유하라고. 자유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그걸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유, 인간이라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를 요만큼이라도 느끼고 가셔야 돼요.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송도 불렀잖아요. 이따가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또 자유에 대한 찬송을 불러.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맞아요. 제가 어디가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누가 나를 어찌하겠어요? 내가 빚을 졌던, 내가 죄를 지고 쫓겨왔던, 내가 지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내가 순간적으로라도 자유를, 내 영혼이 자유하다, 이걸 느껴야지. 어디서 느끼실까요? 병원 가서 느껴? 감옥에 가서 느껴?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느껴? 재미있는 연예 TV 프로그램 하다가 거기서 느껴?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당신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다시는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삼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아니,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종이 안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기껏 얘기해 놓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 이젠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이 돼. 내가 진정으로 종이 되라고. 그게 자유하게 하신 분의 부르심이야, 역설입니다. 종이 되기 싫은 것인데, 우리는 종이 안 되려고 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종이 아닌데, 그런데 또 종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는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 내 친구야.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풀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더군다나 죄를 지은 우리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종인데, 내가 종이라고 안 해. 내가 종이라고 안 할 거야. 세상이 종이라고 하고 말고, 그거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정한 종, 자유를 얻은, 자유에서부터 온전해진 종은, 사람은 누구이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생명까지 주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의 종이 되는, 죽는 데까지 종이 되는 사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려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런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거야. 내가, 너희는 내 친구야.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죽는 거지. 죽을 수 있지. 그리고 그게 큰 사랑이거든. 그 큰 사랑이 너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종이 되라고. 너를 구원하고 네 친구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구속의 도리이고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냥. 왜? 사랑해서. 그리고 그 큰 사랑, 제일 큰 사랑, 그 사랑이 그를 건져냈어. 그를 살렸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이 요원한 것인데, 예수님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사랑으로 종이 되라고.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율법 뭔지 몰라도 돼.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똑같아. 종이 되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가져오고, 그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너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함을 우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구나. 그분이 내 억압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걸머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내게 자유를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이 여행지 가서 느끼겠어요? 휴가 때 느끼겠어요? 추석 때 느끼겠어요? 아무 데서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중요하지. 할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확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지. 그런데 세례나 무세례나 효력이 없어. 중요한 것은 말이야, 그 세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니, 그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종되고 섬기고 행하는 그거 믿음인데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의 주조지. 이게 주된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뭐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천국, 그것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유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자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속박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무게에 눌려지는지, 무엇 때문에 짓밟히고,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울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유 여하를 분분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해, 이 시간만큼은 자유한 거야. 요 문 밖에 나가면 당장 여러분을 붙들어 갈 경찰관이 올지도 몰라. 그러나 요 자리는, 여기는 말이야,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이 됐든, 중국 대사관이 됐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됐든,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됐든, 대사관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우리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거기 가면은 중국 공안도 어떻게 못해. 북한에서 잡아오지도 못해. 거기선 잘.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문 열고 나, 당장 채가지. 오늘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여기서는 내가 자유, 내가 여기서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여기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걸 누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다시 종이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놓아주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 딸이 병에 들었어요. 그 딸은 우리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 어머니가 나왔어.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고 우리 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갔어요. 암이 깊었어. 젊은 사람인데, 애가 어린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우리 집사님의 딸이 젊은 딸인데 병이 들었어. 벌써 이미 깊어졌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딸이 이야기한 그 모습과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생생해.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미 기울어진 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대. 뭐라고?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 근데 또 하나 기도는, 기왕에 하나님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다 지고 가게 해주세요. 다 지고 가게. 뭘 지고 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오래 편안하게 건강하게 나 같은 암에 걸리지 않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암도 내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 쟤네들 지금 철부진데 저 녀석들이 져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 떠안고 가게 해주세요. 다 짊어지고 내가 어미로, 딸로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어미가 됐는데 저 아이들, 우리 부모의 능마에 계신 부모님들,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내가 다 떠짊어지고 갈 테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편안하게 사시고 우리 아이들 잘 살아서.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강해. 종이 되는 거야. 지금 있는 것도 떠내가서 이거 조금 덜어주세요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더 덮어 씌워주세요. 더 씌워주세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거지.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자유 안에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얹을 수가 있어. 나에게 씌워주소서, 내가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게 큰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자, 그리고 종이 되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1장